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느냐? 엘리베이터를 자기 손으로 눌러서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전등 불도 자기 손으로 켜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전등 스위치를 켜기도 한다.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전등불 스위치를 켜게 했다면 자기 손으로는 스위치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 집에 있는 다른 사람도 쉬어야 되거든요. 손님도 쉬어야 돼요. 손님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든지 전등불 스위치를 켜게 했다면 자기는 일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켰으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고 만 거죠.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자기가 지은 죄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살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시켜서 전등불 스위치를 켜게 했다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면 자기가 안 했지만 다른 사람 시킨 거잖아요. 그게 죄고요.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하게 한 것이고 자기도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도 죽인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방금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를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죄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겠죠.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쉰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행동 중지라는 뜻이 있어요. 행동 중지, 행위 중지. 어떤 행위를 중지해야 돼요, 그날은.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애비인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이지 않으면 죄라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 법은.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나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아버지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비를 죽여야 돼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계명은,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던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든 다른 율법이 됐든 어떤 계명이 됐든지 간에 그 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정죄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고발해서 죽이기까지 한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죠. 그런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너무너무 좋은 법이죠. 그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 행위, 즉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가르쳐줘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죄인데, 그러니까 결국 율법대로도 못 살지만 믿음의 법대로도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믿음의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까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그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적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살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누구나 다 손발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법, 눈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법,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 믿음의 법.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건데요. 정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어디서나 천국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법 그거 하나 지키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데 참 이상하죠, 그죠? 똑같이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음의 법 내용을 모르거나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도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사람들이 율법은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19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답.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답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문제를 이겼습니까? 어제는 이겼습니까? 그제는 이겼습니까?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죄입니다. 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어느 정도나 큰 죄를 지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인데요.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로 여기거든요.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안 지켜요. 그런데도 안 지킨다니까? 믿음의 법은 온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법입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는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은.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겠으며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들은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는 것도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좋은 거는 지키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분리하면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리하면 순종하고 불리하면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선택적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선택적 순종자라 그렇게 합니다. 선택적 순종. 이런 사람을 영적인 양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영적인 양체. 교회 안에 이렇게 양체들이 많아요. 영적인 양체들. 자기 유리하면은 순종하고 불리하면은 불순종해버리는 이런 양체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체 짓을 하고 있다.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니까, 믿음의 법은.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그리고 삶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요.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요. 믿음의 법을 지켜서 못 이기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의 법 속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잖아요. 인간의 생사화 법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법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의 법을 지키면 못 이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못 이길 리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못 이기는 것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이대는데 그런 이유들을 들이대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원망, 불평 또는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예수가 그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꾸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다른 이유 대고 자꾸 신경질 짜증 내고 화를 내고 있으면 자기만 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걸.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못 이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따지고 덤벼드는 일만 계속 반복하게 돼요. 따지고 덤벼드는 일을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도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 삶이 끝나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런 삶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찬송가 421장 가사 내용 그대로. 그런데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일을 이 외의 일들로 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못 이겨요. 예수 따로 자기 따로예요. 예수 따로 자기 따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문제들의 답으로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문제들의 답으로 믿는다 그 말이라니까. 답으로 믿으면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써냈는데 그 문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학교 다녀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한 내용 몇 달 후에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시험지를 받았어요. 다 배운 문제들이에요. 시험지 받아들이기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다 배운 것들이라고.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고 난 후에 시험지를 줘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답을 알게 되면 그 문제의 답을 알면 답을 써내면 그 문제는 이긴 거잖아요. 1번 문제 만났어요. 그러면 1번 문제 답을 써냈어요. 그럼 그 문제 이긴 거잖아요. 2번 문제 만났어요. 2번 문제 답을 알아요. 그 답 써냈어요. 그 2번 문제 이긴 거잖아요. 자, 20문제가 시험지에 있어요. 20문제의 답을 내가 다 적어냈어요. 그러면 20문제를 다 이긴 거잖아요. 20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써낸 거예요. 그러면 20문제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그렇죠? 답을 써낸 것은.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이건 모르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몰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딱 하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 예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너무 쉽잖아? 학교에서 시험지 받은 것은 문제들마다 답이 달라, 전부 다.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어. 얼마나 쉬워?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거들랑 그 문제의 답을 예수로 써내라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그 써내는 일을 손으로, 볼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니까요.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써내면 돼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을 써내는 행위라고 말이에요. 답을 써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이깁니까? 못 이기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만났어요. 1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워 이긴 장군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순신하고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펜을 잡고 손으로 적어내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선생님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니까, 예수니까, 문제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답을 예수라고 써내면 된다고.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이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예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 써내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24시간 늘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늘 문제를 이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로 악한 죄냐? 예수님께서 믿음의 법,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답을 챙겨주셨는데 그 답을 답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겨야 돼요. 자, 다시 안식일로 돌아와서 안식일.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도 못 지켜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보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게 한다든지 전등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게 한다든지 자기는 행동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속에 집에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쉬어라 그랬거든요. 행동 중지.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쉬어라, 행동 중지하라고 시켰는데 가축도 쉬어라 그렇게 했는데 가축까지도 쉬어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시켰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킨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못 지킨 거야. 그런 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자, 여러분 집안 사람 중에 여러분 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애비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는 그 사람이 죄예요. 그냥 죽여야 돼요. 이러다 보면 안식일 한 개만 가지고도 이러다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안식일 한 개만 가지고 율법 중에 한 개만 가지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없어. 그런데 10계명만 해도 10개예요. 10개.
한 개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10개를 어떻게 다 지키냐? 그러면 이제 10개는 지켰다 하자. 그러면 나머지 600개는 어떻게 지키나? 60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법,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법,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말한 의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준 그 목적을 너희들이 드디어 알게 됐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믿게 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이기게 해주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많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믿어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라고 성경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켜서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하나 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말씀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안식해라. 그 한 날은 쉬어라.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나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조물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다 천지를 만든 나도, 하나님이 나도 일곱째 날 쉬었다. 너희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인간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조물주인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한계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어도 너희들은 한계가 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쉬어라 했는데 쉬어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학교에 엿새 동안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은 안 가죠. 지금은 학생들이 토요일 안 가죠. 예.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토요일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엿새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피조물, 그 말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 그 말이잖아요. 예, 한계가 있는 존재, 피조물. 자,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도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학원으로 가요, 학원으로. 학교에서 닷새, 엿새 공부했으면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도 학원에 가고 주일도 학원에 가요. 쉬는 날이 없어요, 학생들이. 하나님도 쉬었는데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안 쉬어요. 고장이 나겠습니까? 고장 안 나겠습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육신이 다음 또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쉬어주지 않으면 이 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나중에. 이 몸에 자꾸 무리를 주면은 나중에는 이 몸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병원에 들어눕게 되겠지? 병원에 들어눕지 않으면 집에 들어눕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쉬는 거지, 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쉬게 되면 맨날 며칠 동안 들어누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나가지. 그러면 일을 못 나가면 그 일터에 다른 사람을 대신 또 집어넣어야 돼.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어라 한 날은 쉬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주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일터에 가지 않죠. 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죠.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 찬송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뭘 챙겨주세요? 말씀을 챙겨주시죠. 말씀. 영혼의 양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떡과 물을, 포도주를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먹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혼의 안식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엿새 동안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 만나는 동안 힘들었을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신경질 짜증도 내며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쉬는 날이 주어졌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네?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됐어요.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되어본다니까? 찬송하는 순간에도 몸에는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하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또 치유도 되고 몸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한날 예배를 드리면 유익함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조물주입니다. 조물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쉬셨습니다. 나 이런 존재인데 나 하루 쉬었다. 너희들도 하루 쉬어라. 그런데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반드시 무리가 갑니다. 나중에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쉴 때는 쉬시기 바랍니다. 쉬시되 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 먹으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친 영혼도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웃음을 머금고 있으면 몸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출애굽기 20장.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고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했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세요. 네. 학생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주일은 쉬세요. 학원에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그거 배설물입니다. 세상 지식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똥이라니까 똥. 그 일주일 동안 아니 엿새 동안 똥 많이 퍼먹었으니까 교회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엿새 동안 학교에 가서 똥 많이 퍼먹고 세상 지식은 똥이니까 엿새 동안 똥이지만은 똥을 많이 퍼먹어야 돼. 그거 다음에 걸음으로 써야 되니까 우리는 그 똥을 걸음으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논밭에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들을 얻으려면 열매를 얻으려면 저 소마구에 돼지마구에 있는 그 똥오줌 깔긴 그 썩은 그 거름 똥오줌 그걸 저 논밭에 갖다 뿌리잖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게 전부 다 똥이에요. 똥. 그 똥은 뭐 하는 데 쓴다? 똥은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소똥이 됐든 돼지똥이 됐든 그런 것들은 저 곡식 열매 맺는 그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 그 공부나 그 세상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거는 똥인데 그것도 똥인데 그 똥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해줘서 사람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다가 쓰는 똥이다 그 말이에요. 똥.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걸 알고 공부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걸 알고 공부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니까. 어른들도 이걸 알아야 삶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근데 일터에서 일하는 거 좀 돈이거든, 돈. 야, 돈 이거 엄청나게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터에 가서 돈을 벌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이거 똥이야. 똥이야. 나는 이 똥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쓸 거야.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야. 안식일을 주신,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법을 주신 것은 안식일 한 개만 가지고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발견시켜주려고. 율법 주신 이유, 제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안식일 주신 이유, 마찬가지예요. 그런 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말지? 내 안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러면 내 안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지?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그러면 이 죄,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이 선악과 사건. 이 죄 문제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근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이구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한마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만 자유케 됐나?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다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것도 그냥 바로바로 즉시 이기면서 살게 됐다고. 나를 봐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이기고 살지 않냐. 내는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발을 버럭버럭 내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을 하고 있지. 근데 봐라. 봐라.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나는 그 문제 벌써 이겨버리고 룰루랄라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 어디서나 참 평안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욕해요. 내나 믿고 내도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내용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까지 알았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 한 개만 가지고 그거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 안식일 못 지켜요. 율법이 600개가 넘는데 600개 그거 다 넣고 한 개만. 안식일 한 개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식일 딱 제대로 지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개니까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못 지켜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놓고 주신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래요. 근데 그 법을 안 지킨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율법은 다 못 지켜도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란 말이에요. 지켜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안 지켜도 되겠지. 근데 지켜서 손해볼 것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법을 지켜서 손해볼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 지킨다고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여러분이 알게 됐는데 그래도 안 지키겠다고요? 그러면 악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너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그 사람 안식일 지킬까? 안식일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믿음의 법은 너무너무 귀한 법이에요. 진짜 귀한 법.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켜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고 삶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어느 곳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기게 되어버리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참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스트레스도 안 받지 참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이 분노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쌓여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사람들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계속 쌓여요. 그게. 쌓입니다. 쌓이다가 어느 날 용수철처럼 탁 튀어올라 버립니다. 그러면서 에이씨 XX 새끼 뭐 소리도 나오고 벨소리가 다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가서.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탁 튀어오르면 미워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자살 현장으로 가서 자살해버려요. 참다가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일단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속에 있던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입으로 터져 나오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 다음에 욕이 실립니다. 그리고 표정이 평소의 표정하고 다릅니다. 눈 동자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확 찡그러집니다. 주름이 생길 정도로 이 얼굴이 탁 찡그러져요. 목에 핏대가 섭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것이 참다가 그것이 바깥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말로도 표정으로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면 흉기를 들게 되고 그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요 모양으로 먼저 변해버린 건데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해질 줄 알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은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대인 기피증은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고 말해요. 대인 기피증. 공황. 여러분, 공황장애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 전부. 감각증, 피해망상증, 노이로제. 이런 정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정신질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아니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는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나지만 그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직 하나네. 오직 하나.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율법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선행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 믿음의 도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르쳐줘도 안 합니다, 순종을. 그러니 치유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몰랐다고 인정이나 해주시겠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이 들어서 알게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다치는 것입니다. 주어진 복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도 빼앗겨버려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그 복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삶의 현장에서 불순종하면 거기서 만난 문제들을 못 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생겨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못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이기면 못 이기는 말 나오고 표정이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사람들과 다투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못 있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5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 10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불순종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에 있고 싶어도 버티고 싶어도 못 버텨요. 다른 사람들 보기가 미안해져 버려서 스스로 나가게 돼요.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네, 순종하면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을 하면 마냥 좋을 것 같죠. 근데 결혼하면 그 전에 없었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게 부부 문제라고 그랬죠. 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꾹꾹 참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남자대로 참고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참고 있고, 계속 참고 참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용수철처럼 팍 튀어올라요.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게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교회에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문제의 원인을 몰라. 둘째, 문제의 답을 몰라.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계속 싸워요. 죽는 날까지 싸운다니까? 여러분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화, 분노, 성질, 원망, 불평, 흉의질, 짜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옆에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탓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해봤자 답이 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숨쉴 구멍이 없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숨쉴 구멍조차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도 하게 되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이 세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타개해야지. 계속 남만 탓하고 있으면 그러는 자기 자신만 다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생명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생명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마귀가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생각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짜 맞는 말로 여겨진다는 생각에 그 말대로 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말이 답이 됩니까? 문제들의 답이 되냐고요. 문제들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 그 말씀이 이외에 주변에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죠. 싸움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복도 못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되 24시간 늘 순종하기 바랍니다. 늘 순종해서 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다가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